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건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이 회중 가운데 저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에게 마음 열어주시고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리포터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은 여러 마법사 학교, 마법사 학교의 교수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분명하구나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해리포터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좀 긴장 관계에 있는 스네이프라는 교수가 나오는데요. 얼굴도 그냥 까만 머리에 옷도 까맣게 입고 얼굴 항상 차갑게 하고 다니면서 해리포터를 늘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는 교수가 한 명 나오죠. 그리고 뭔가 음산한 분위기가 끼쳐집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해리포터의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해리포터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쓰고 있었던 말하자면 비밀병기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사람은 해리포터를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반전이죠.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면서 그때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랬구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이제 성경 읽기표에 의하면 계시록을 읽으셨습니다. 이 계시록은 묵시라는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숨겨진 어떤 비밀한 내용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이 계시록을 읽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제 설교를 했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계시록에 처음에 있는 무슨 7교회 그 본문하고 맨 뒤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본문을 제외하고 거의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중간을 설교해야 되겠다. 너무 앞하고 뒤만 설교를 해서 중간을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본문을 잡은 것이 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처음 1장, 2장, 3장까지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7교회에 각각 편지를 보내시면서 부족한 점도 지적하시고 또 잘한 점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미지근해서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그냥 뱉어버리겠다 그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뱉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점잖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극단으로 가지도 않고 우리는 아주 냉랭하지 않은 교회잖아. 우리는 아주 뜨거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돌이 탄 교회잖아. 그래서 점잖다고 생각했을 텐데 주님께서는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넉넉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보니까 비참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현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현실은 지금 위기인데 교회는 실제로 그런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괜찮다,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부족했나?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했었나?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이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중간에 있는 묵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언어들이 나오죠. 전쟁과 재난의 언어. 또 거기에는 무슨 짐승, 음녀, 바벨론, 아시아의 7교회들, 이기는 자, 또 무슨 7개의 봉인들, 그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상징적인 언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굉장히 그래픽한 언어로 사실은 묵시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언어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 언어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하고 위에서 하늘에서 보고 있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보는 현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우리 부족한 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참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7교회는 사실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이 숫자 7이라는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7개의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몇 교회죠?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러니까 7교회 중에 5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교회들은 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칭찬만 받았건 아니면은
그 꾸중도 들었건 7교회 모두 어떤 도전들, 어떤 시험들, 어떤 유혹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7교회 전체에 각각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십니다. 말하자면 그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 교회 각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씨름들과 싸움들로부터 이겨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 아수라장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교회는 이기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이 어둡다면,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고 가난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죽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그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위기를 그 계시록의 초반에서 형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장의 말씀에서는 요한이 그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보좌의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좌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리이고 그 보좌에 계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땅 밑에서는 교회들이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스트럭을 하고 있고 믿음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첫 번째 진리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땅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들이 펼쳐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들을 아시고 그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펼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역사의 진행을 얘기합니다. 구원 역사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치시면 이 땅 위에서는 그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역사, 이 온 세상이 진행해가는 모든 걸음의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앞날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지금 커리어 쌓고 웨이코에서 좀 레주메 잘 만들어갖고 이제 좀 큰 도시로 가자, 그런 생각들도 하실 것이고 또 여기서 연구 잘하고 또 여기서 비즈니스 잘해서 또 앞에서는 이런 일들을 10년 후에는 이런 일을 해보자 하고 아마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떤 계획들이 풀려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계획들이 풀려나간다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까? 물론 우리 연구해야죠. 우리 비즈니스 잘 해야죠.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까? 저는 30대 때에는 저한테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구나. 네. 역시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0이 되고 50이 되고 하면서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에 풀리는 것도 아니다. 내가 늦게 가고 싶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깊이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믿음이 점점 더 깊이 여러분 가운데 드신다면 여러분은 사실 지금 바른 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거 믿으십니까? 맞아요. 아멘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지금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데 요한이 그것을 보고 오늘 막 그 앞에서 막 울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두루마리에는 7개의 봉인이 붙어 있는데 그 봉인을 떼고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3절에 보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봉인을 떼서 이것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막 웁니다. 막 울었다. 도대체 누가 그 구원을 펼칠 수 있을까 하고 막 울었다는 것이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내가 막 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 그냥 이 장면만 봐갖고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한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들 스트러글하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고 믿음의 싸움 하느라고 지쳐있고 또 무너져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빨리 이 구원을 펼치셔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보좌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두루마리가 빨리 펴졌으면 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이 빨리 이 세상에서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를 펼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마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간절한 눈물 또는 어떤 낙심의 눈물들을 흘려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오나? 그런 마음 때문에 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내 친구가 정말 이 절망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빠져나오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나? 그래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가족들이 큰 일을 당해서 병에 걸렸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도무지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언제 열어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러다가 우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다른 이유로 울고 있죠.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난한 교회인데 정작 교회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교회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곤고함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보니 참 아프고 슬퍼서 이 교회를 생각하니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구원의 일들을 빨리 이루셔야 될 텐데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울었어요. 막 울었더니 그 천사가 울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다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그게 누구냐? 6절 말씀에서는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서서 그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들고 7 봉인을 떼어서 그 두루마리를 펼쳤다. 이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그가 7 봉인을 떼고 유다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겼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7 교회에 누구든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 했는데 결국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에 이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이긴 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그 그리스도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긴 자가 되게 됩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다는 말이죠.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어떤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기보다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이 승리를 취하신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눴지만 그것은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것은 그 예수께서 누구에게나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분이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럽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높아진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프로처블한가요? 아니죠. 일론 머스크하고 어떻게 얘기해? 그런 얘기 못하죠. 어프로처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이기는 분인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어린 아이들도 그에게로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긴다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있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과 이 어린 양 예수의 길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그 길 가운데 설 때만 이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짐을 지셨고 그가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긴 분이다. 그가 억누르고 힘으로 제압해서 이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주심으로 그가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화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근데 교회에 가니까 교회도 학교랑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 연말이 되면은 개근상을 줘요. 주일학교 개근상. 그래서 저는 좀 성실한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어디 가지도 않고 그래서 1년 내내 주일학교를 잘 나갔죠. 그랬더니 개근했다고 개근상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뭘 주나 그러고 집에 와서 펴봤더니 말씀을 이렇게 액자에다가 넣어서 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 무슨 말씀을 거기다
써놨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 말씀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내가 죽어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신다. 그 면류관이야말로 이 왕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경주를 다 마친 사람한테 로마 황제가 씌워주던 그 월궤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네가 승리했다, 네가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이김의 역설이죠. 너의 눈에는, 이 세상의 눈에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는 사람들이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 교회가 막 힘이 써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진짜 예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긴 자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 세상의 눈에서 볼 때 부럽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이긴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들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훨씬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또 믿음의 길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믿음의 씨름들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 이 시험들을 어떻게 맞이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하찮은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 나오고 음녀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싸움은 그냥 오늘 하찮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을 그냥 조금 컴프로마이즈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후회되는 부분들이 한두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싸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싸웠어야 하지 않았었던가, 그런 후회들을 저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싸움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싸움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은 싸워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두 발자국 양보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강제로 교회도 안 치고 체벌을 해갖고 성경을 읽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로서 내가 져야 될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직무유기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싸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싸움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여러분, 방학이 이제 다가옵니다.
방학이야말로 참 우리에게는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많이 풀어지기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고 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까? 그 생각을 방학이 되기 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학이 지나고 나면 이번 방학을 참 내가 잘 싸웠다. 네. 그리고 잘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뭐 세상적으로는 별로 이룬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 싸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은 그 이긴 자, 그리고 싸움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이 교회의 앞길,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는 자, 그 자로 함께 서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다 드립니다.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참으로 이기신 주 예수, 참으로 죽음으로써 순종하신 그분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가오는 여러 주간들, 방학 또 새로운 학기에 대한 기대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자녀들,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교우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면서